오늘은 구원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산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심판 이후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해서 저렇게까지 하실까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한 인간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진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감안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열왕기 하 7장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람의 공격으로,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히게 되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서로의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엄마가 나타나서 야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먹을게 하고 서로 딜을 하죠. 근데 상대편의 아이를 삶아먹었는데 다음날 이 엄마가 모르쇠로 일궈하는 거예요. 난 그런 일 없다, 난 내 아들 못 내놓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자도 어떤 곡식도 어떤 음식도 성과 밖으로, 성 안과 밖에 통용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발생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풍요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 상황이 아들을 먹을 게 없어서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의 고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여기 엄청난 풍요가 있을 것이고 물가가 확 내려갈 것임을 엘리사 선지자가 선언을 하니, 예언을 하니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 한 명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아무도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아냥됩니다. 왜 하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 성은 이미 아람 군대에 포위됐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창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내려주시지 않은들, 즉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들면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엘리사 당신의 말은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아무리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듣질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는요, 아무리 축복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4명이, 이 나병 환자 4명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나병 환자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성 안에도 먹을 게 없고 우리도 지금 밖에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죽으나 어차피 똑같은 죽음 아니냐, 이래저래 이판사판 우리가 가릴 거 없으니 그냥 아람 군대에게 가서 먹을 거라도 한번 요청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모든 군사 물자를 다 놔두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으니 아람 군대 진영에 온갖 모든 것이,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남겨져 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남겨두고 간 것들을 나병 환자 4명이 잘 먹고 허위허식하면서 와,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면서 너무 풍요롭게 지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야, 우리만 이럴 수 없으니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알려보자. 그러나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다가 결국 왕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진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엄청난 풍요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풍요를 맞이할 수는 없었으니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라고 일컬었던 그 한 사람만큼은 예언을 믿지 못해서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설교 끝 할까요? 평소에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줄거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교에, 안 그래도 요즘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 편집하면서 너무 설교가 긴데 짧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줄거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역사서는 줄거리를 모르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오늘 이 구원을 누리라라는 이 말씀 제목에 맞춰서 죄 가운데 갇혀서 여전히 자유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다른 많은 이웃들,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속박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모든 음식과 의복과 보물을 다 취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다 이 4명 거예요. 고작 4명의 사람들이 아람의 온 군대가 남기고 간 모든 물건을 다 주인으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진귀한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네 명이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고 좋은 보물도 되게 많으니 다 취하고 누리고 있다가 우리의 현재 행동이 옳지 않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즉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실 거 아니냐. 우리끼리 이것을 다 취해서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비춰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실 거야.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신분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평생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야, 제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병에 걸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가정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겨우 양식을 누군가가 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랑군대가 놓고 간 모든 음식과 의복과 보물을 다 얻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재산을 나병 환자 이 4명만 독점하면서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분명히 두려움 때문에 성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도 알지 못할 게 뻔해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빌어먹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 이제는 좀 누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 상황이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내가 아무 노력 없이 받은 이 가책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우리가 알리자.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갇힌 성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을 향하여 계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싸우고 있는 자들, 여전히 죄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좋다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만 누리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어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람 왕이 문지기를 통해서 나병 환자 4명이 솔직하게 전해온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소식을 전해온 나병 환자 4명은 성 밖에 쫓겨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 안에 있던 왕을 비롯해서 성 안에 있던 어떤 사람도 이 나병 환자 4명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에게 죽으면 저들이 먼저 죽겠지 하고 생각은 했겠죠. 그래도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나병 환자 4명이 부쑥 찾아오더니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밖에 그들이 놓고 온 전리품이 가득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것들을 취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분명히 저 나병 환자 4명이 야, 우리가 저 나병 환자 4명을 돌보지 않았으니 쟤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아람 군대에서 얘네를 스파이로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밖으로 꿰어내려는 그런 술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우리랑 비슷하죠.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분명 엄청난 약속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눈앞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이 보여져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도 그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수많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전달자, 그냥 전할 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을 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양심의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성 안에 전하러 갔을 때, 야, 만약에 왕이 우리를 의심해서 우리를 스파이로 의심해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갔어요. 왜?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릴 수는 없었으니 성 안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같이 함께 누려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갔던 거잖아요. 사실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의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율법을 깨면서까지도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거를 전하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환경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러니까, 내 친구는 그런 애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병 환자가 그것들을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지 말자. 이 좋은 거를 함께 누려보자. 이 좋은 구원을 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누려보자. 그 마음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절대로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율법을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사람이 법을 어기잖아요.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즉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 왕이 이거 분명히 아람의 술책이야, 아람의 계략일 거야 하고 마음속에 걱정을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도 한 명의 용기 있는 신하가 나서서 왕이시여 그래도 정탐권 한번 보내봅시다. 믿지와 본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신하의 제안으로 용기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7절 말씀, 왕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식량난에 허덕였던 이런 사마리아 백성들은 정탐꾼을 통해 진짜 아는 군대가 물러갔네?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식량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나갔던 왕이 신뢰하는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죽음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장관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장관은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을 보기는 보았으나 그 식량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련하게 여겼던 장관이 그 미련한 말씀의 성취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 능력이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장관을 의지했고 백성들은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자기들끼리 성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몰락의 이유,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의지하는 대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한 장관을 죽이는 것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죄악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는 그 죄악의 잔재들을 어떻게든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도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안 믿었던 이 장과 같은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스스로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었듯이 지금도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 있나요?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람 군대는 도망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자유가 임했어요. 아람 군대가 떠난지도 모르고 스스로 성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그 광경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이미 아람 군대가 떠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이유는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그 장관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서 누리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많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가장 낮은 곳은 마구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주받고 천대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시작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